2018년 9월 10일 예수님의 메시지 말씀 로마서 11장 17절에서 24절. 또한 만일 가지들 가운데 얼마가 꺾여지고 돌 올리브 나무인 네가 그들 가운데 접붙여져서 올리브 나무의 뿌리와 기름진 것을 함께 받게 되었다면 그 가지들에게 자랑하지 말라. 네가 자랑하여도 네가 뿌리를 지탱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지탱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네가 말하기를 가지들이 꺾인 것은 내가 접붙여지기 위한 것이라 하리라. 옳도다. 그날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여졌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아지려는 생각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이방인은 접붙여진 가지이다. 그래서 이스라엘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 교만이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한다. 그 가지들이 꺾인 곳에 이방인들은 접붙여졌기 때문에 그 나무에 기름진 것을 함께 먹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 환난 때 큰 구원을 위해 이방 교회들은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아주 작은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서쪽 땅 끝에 있고 대한민국은 동쪽 땅 끝에 접하여 있는 나라이다. 이스라엘은 아주 작은 나라이지만 응집력이 매우 강한 민족이고, 나라의 위기가 닥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본국으로 속속 들어오는 민족들이다. 작은 나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눈동자이기 때문에 전쟁에서도 항상 승리를 거두는 나라이다. 인구는 100만을 조금 넘어선 나라이다. 그 나라를 전 세계는 정치적으로만 보려고 한다. 선교한다고 선교사들을 파송하지만 그냥 복음을 전하는 선교지로 보면 안 된다. 성경의 견해를 알아야 한다. 성경은 모든 이방 세계를 하나로 보고 이스라엘을 하나로 본다. 모든 이방 세계가 구원받고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통하여 하나님의 우주적인 영원한 계획이 완성되는 것이 성경적인 구원론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인류의 구원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한다. 왜인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다. 그래서 휴거 성도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뿌리에 대해 알아야 접붙여진 가지로서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것인지 안다. 그래야만 이제 닥쳐올 대환란의 유대인들의 구원이 하나님의 얼마나 애달프신 사랑인가를 알고 기도할 수 있다.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 경작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류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임명하였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너희 열매가 남아있어 너희가 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분께서 너희에게 주시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려고 한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구원은 자신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며 자신이 하나님을 택한 것이 전혀 아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택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먼저 시간 공간 전인 창세 때 나 자신을 택하신 것이다.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여 주셨다는 사실이다. 나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나 자신을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구원받아서 아버지 집으로 데려가실 것을 계획하신 것이다. 이러한 크신 은혜에는 큰 구원의 감격과 감사와 사랑이 있다. 자신이 노력해서 자신이 원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자신이 받을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나 자신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이다. 왜인가? 자신이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면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자신은 아무 자격이 없다. 심판받아야 할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시고 아버지 집 본향인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영광을 주셨다는 감격스러운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방인인 휴거 성도들은 이 놀라운 감격으로 감사가 강이 되어 흘러넘쳐야 한다. 그러나 그 반면에 이스라엘은 감격과 감사 대신에 원망, 불평, 불순종, 교만과 종교적 기득권을 주장했기 때문에 선택받은 백성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실패를 했던 것이다. 그렇지만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의 뿌리는 이스라엘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실패하지 않았다면 이방인은 구원을 받지 못했다.
그러므로 모든 이방인들은 구원받은 것을 감격하고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사랑으로 감사하면서 구원의 뿌리를 생각하면서 자만하거나 자긍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천의 큰 문제는 가관이 아니다. 이방인들의 교회도 크게 짓고 교회도 많아지며 믿는 사람들도 많아지니까 거꾸로 이방인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으며 오히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처럼 느껴져서 이방인 교회들이 영적으로 자고하고 자만해진 것이다. 한국 속담에 굴러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은 결코 자랑할 수 없다고 하시며 교만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다. 너희의 축복의 뿌리가 어디인지 잘 살펴보라고 경고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방인이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설명하였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하였다. 이 말씀처럼 떡덩이가 거룩해져서 가루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천열매 즉 가루가 거룩하기 때문에 떡덩이가 거룩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이 거룩하기 때문에 이방인이 거룩한 것이다. 꺾여진 가지, 접붙여진 가지, 좀 더 구체적인 비유는 로마서 11장 17절이다. 접붙여진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들이 되었다고 하였다. 이 비유는 돌감나무와 참감나무의 비유이다. 참감나무의 가지가 꺾여져서 돌감나무가 접붙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이방인의 접붙임이 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꺾여짐이 없었다면 이방인의 접붙임은 없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방인들은 시간이 갈수록 자신들이 잘나서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며 또한 가르치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 예수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다. 처음에는 은혜로 믿는다. 그러나 3년만 지나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처음 믿으면 감사와 기쁨이 있지만 오래 지나면 이스라엘처럼 강팍해진다. 교만해지고 탐욕이 들어가며 교환의 음란과 간음이 성해져서 감격과 감사를 잃어버린다. 로마서 11장 17절 돌감나무가 참감나무에 붙어서 접붙임을 받아 참감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돌감나무의 뿌리는 어디인가? 바로 참감람나무이다. 이것이 복음의 뿌리이다. 참감나무가 부러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돌감나무가 은혜를 입을 수 있는가? 그러므로 참감나무가 꺾여진 것은 돌감나무에게는 은혜의 큰 기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오만하거나 교만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로마서 11장 18절 사도 바울은 18절 말씀을 가지고 비유로 말하고 있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가지가 우선이 아니다. 뿌리가 우선이다. 뿌리가 있기 때문에 가지가 있고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열매가 있는 것이다. 가지가 거룩하기 때문에 뿌리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이다. 가지가 거룩한 것이 아니다. 왜인가? 뿌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가지가 거룩한 것이다. 뿌리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지는 이스라엘의 실패로 구원을 얻게 된 모든 이방인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았는지는 그 사람의 영적인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영적 태도에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분명히 사랑과 순종과 겸손의 열매가 나온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구원받은 사람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오만 방자하고 겸손이 없고 기쁨도 없고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니다. 그 나무를 보면 열매를 보고 안다고 하였다. 그 나무에 잎사귀만 무성하면 아무 소용이 없음을 알아야 한다. 참으로 큰 구원 휴거로 열매가 맺힌 성도는 항상 겸손하고 눈물이 있고 온유하며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다. 그 얼굴이 달덩이처럼 환하게 빛이 난다. 항상 위의 것을 사모하며 기쁨이 충만하다. 영적인 것은 속이지 못한다.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드러난다. 사람은 당분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속이지 못한다. 때가 되면 그 속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게 된다. 왜인가? 빛 가운데 어둠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 아무리 자신을 감추려 하지만 빛 앞에서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다. 로마서 11장에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들을 위해 눈물을 흘렸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실은 처음부터 그런 것은 아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빛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후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하며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였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복음은 이방인에게로 가게 된 것이다. 바울은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복음을 거부하게 하시고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구나. 그리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일을 하게 되었다. 그러나 바울은 항상 복음을 부인한 자기의 동족을 생각하며 가슴 아파했다. 바울의 마음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은 것은 기쁜 일이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선민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이다. 예수님이 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휴거 성도들을 알아야 한다. 지난 1000년 동안의 기독교 역사를 본다면 1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간단하다. 모든 이방인이 구원받는 역사이다. 이스라엘의 복음을 거부함으로 복음은 이방인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빌립보로, 아덴으로, 고린도로, 에베소로, 그리고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로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면서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으로 로마를 뒤집어 버렸다. 그 시대에 아주 놀라운 사건이었다. 로마가 어찌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성령의 복음의 능력이다. 로마는 전 유럽에 복음을 전하였다. 그러나 복음은 유럽에서 그친 것이 아니다. 천국 복음은 전 우주적인 것이고 전 인류가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가톨릭의 핍박과 학살이 이어지게 되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들은 그 황무지 땅에다 먼저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유례없는 축복을 받았다. 미국은 그 후로 나라가 되었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잘 섬기고 싶은 그들의 마음이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믿음의 열쇠가 된 것이다. 전 세계에 복음하러 들어서는 역사가 일어났다. 미국이 복음을 받고 나서부터 복음의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미국을 통하여 전 세계로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아프리카로, 남미로, 아시아로 복음이 들어가면서 100년 전에 대한민국이 복음을 받게 된 것이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아무 상관없는 나라였으며 성경과도 무슨 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나라였다. 역사적으로 단군을 믿고 무당의 자식들로 불교의 역사가 왕성했던 민족이었다. 그러나 동쪽 땅 끝인 어둠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보내시어 한국인 이 어둠의 땅에 복음의 눈을 뜨게 하셨고 세계에서 유례없는 기독교 대강국을 만드셨다는 것이다. 이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셔서 재림의 종주국으로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시고 기독교들을 세우시고 교회들을 세우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우셨다. 박정희 대통령을 세우셔서 가난에 시달리던 한국이 세계의 부강한 나라로 우뚝 세워놓으셨다. 경제 대국을 이끌었던 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박정희 대통령이고 믿음을 이끈 자로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나라로 이끈 자가 누구냐고 한다면 이승만 대통령이다. 한국의 선교사의 텃밭이 되어 세계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음의 나라로 세워주신 것이다. 이처럼 전 세계가 사도행전 1장 8절 이후로 복음을 받았지만 축복의 발상지였던 이스라엘은 그 가지가 꺾임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았다. 이제는 전 세계가 복음이 안 들어간 곳이 없다. 이제는 기독교가 전 세계를 지배하였지만 부요가 일어나며 세상 문화에 젖어들면서 배도의 물결이 일어났다. 오히려 가난했을 때는 BC와 AD를 쓸 만큼 역사는 기독교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된 것이다. 그러나 인간은 배가 불러지고 부요가 일어나면 인간의 힘과 인간의 노력으로 살려고 복음인 예수님을 떠난다. 그러므로 로마서 9장과 10장에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보았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교만 때문이었다. 하나님 앞에 은혜와 믿음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행위와 율법으로 나가려고 하는 기득권을 주장함으로 그로 인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지없이 쳐버리고 만 것이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실패의 원인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실패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잘못 때문인가? 아니다. 1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잘못한 것은 사실이다. 그렇지만 그들은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희생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은 온 인류의 구원의 희생양이 되었다. 예수님이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양이 된 것처럼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 이스라엘이 희생된 것이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학살당하고 전 세계로 방황하게 된 것은 그들이 메시아를 주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오만하고 자긍하면 안 된다. 이방인들 때문에 이스라엘이 희생당했다라고 말해야 한다. 한국은 이스라엘과 뗄 수 없는 형제의 나라이다. 항상 고맙게 생각해야 한다. 이스라엘 유대인 100만 명이 희생당할 만큼 큰 죄가 어디 있는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떠돌아다녀야 할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을 무슨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다. 이방인들은 이처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희생해 준 것이 복음으로 인해 열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었는가? 배도하는 열매를 맺어 하나님의 아픔과 슬픔이 된 것이다. 이스라엘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고통을 겪으면서 기다렸다. 이것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찼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면 역사가 완성된다. 이스라엘도 2018년인 5월에 70년이 끝났다. 성경적이다. 한국 역시 이방인으로서 70년이 끝났다. 이스라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남겨두신 마지막 카드이다.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시 사랑해야 한다. 지금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은 약 1,000명이 조금 넘는다. 구소련과 유럽의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도 유리하며 살고 있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제 때가 되었다는 증거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든지 고국으로 돌아오는 일은 전혀 없었다. 이런 일은 구약의 예언이 응답되고 있는 것이며 세계에 도전을 준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다. 왜 믿는가? 고난 때문이다. 한국도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복을 받은 것은 일제시대와 유교의 보릿고개를 겪었기 때문이다. 잘 살면 예수 믿지 않는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에 집착하고 여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간이다. 한국 교회들이 어려울 때 부흥이 더 크게 일어났다. 지금은 배부르고 경제적인 삶이 부유해지므로 배도의 길과 세습의 길로 들어섰다. 그래서 고통은 믿는 자들을 순수하게 만든다. 이스라엘도 그 고통 가운데서 마음의 문을 열고 메시아를 받아들이기 시작하였다. 옛 소련에서 돌아오는 유대인들 50%가 예수님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이것이 에스겔과 에레미야와 이사야가 예언한 말들이다. 이것이 부흥처럼 일어나고 있다. 예루살렘은 황무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셨다.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고 있다. 마지막 때 구원을 위해 기도의 용사들이 이스라엘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쟁도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고 환난 날에 엄청난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자들은 초계같이 진멸하시는 주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겸손이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도 겸손이다. 순종이다. 당연히 해야 할 것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야 한다.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로마서 11장 21절. 하나님께서 본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이 말씀은 무엇을 더 아낀다고 말씀하시는가? 원가지를 더 아끼신다고 하시는 말씀이다. 바울은 내가 저주를 받을지라도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원하노라고 말한 것이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희생시키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희생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 볼 때마다 아프신 것이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회복되길 기도해야 한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의 복음 전함으로 많은 자들이 예수를 믿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다. 메시아닉 주들의 믿음이 왕성하게 세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에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으시다. 사랑과 정의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이시다. 이것을 인자와 어미라는 말로 썼다. 사랑으로 죄인을 대하면 그 죄인은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의로 나가면 그 죄인은 살 길이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사랑과 용서로 나가야 한다. 그래야 내가 산다. 하나님께서 정의로 판단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살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나를 대해 주시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 로마서 11장 23절. 또 그들도 믿지 않는 가운데 계속 머물지 아니하면 접붙임을 받을 것이니라. 이는 하나님께서 다시 접붙이실 수 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의 회복 없이 인류 역사의 완성은 없다. 이제 이스라엘은 회복이 되어 이스라엘의 수도가 베들레헴으로 옮겨졌고 제3성전을 세우려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고 하나님의 시간과 때만 남은 것이다. 지금도 청송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전시 상태이다. 진정한 구원은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되어서
가족과 부모와 친척과 이웃을 넘어서 민족과 온 인류의 구원으로 인간 농사 6천년의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그러므로 이방인의 구원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은 이방인을 통해서 얻게 하신다. 이것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이시다. 이스라엘의 구원의 회복이 인류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이심을 휴거 성도들은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한다. 이 세상, 이 우주 안에 속해 있는 많은 나라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땅끝에 있는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두 선민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민족이다. 그래서 두 나라는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서름을 이겨낸 두 민족이다. 이스라엘은 유라시아 서쪽 땅끝에 지중해와 접하여 있는 아주 작은 나라이고,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땅끝에 태평양과 연하여 있다. 두 나라가 모두 같은 위도상에서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놓여 있는 것이다. 왜인가? 성경은 각 거주지를 각 민족에게 주시고자 국경을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7장 26절, 또 하나님께서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피로 만드시어 온 지면에 살게 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시기와 그들이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였다. 이 말씀에서 거주하는 경계를 정하셨으니 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각 민족이 사는 땅과 그들이 거주지를 정하여 주셨다는 뜻이다.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은 같은 위도상에 있으면서 각각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위치해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계열의 천손민족 곧 벨렉계 선민 유대민족의 땅과 욕단계 선민 베달의 민족의 땅을 바다가 맞닿은 땅 가장자리로 정하여 주신 것이다. 왜인가? 그것은 다음 세 가지 큰 목적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통하여 모든 것을 짝이 있게 만드신 것이다. 창세기 10장 21절에서 25절, 모든 것이 짝으로 풀리고 짝으로 해결되도록 되어 있음이 이치일진데 선민도 짝이 없으면 아니 되는 것이다. 그 거룩한 선민의 짝이 벨렉계 선민 유대인 창세기 11장 10절에서 16절과 욕단계 선민 한국인 창세기 10장 30절이다. 그들의 거하는 곳은 메사로부터 스팔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계열의 천손민족을, 하나는 아시아 서쪽 땅끝인 이스라엘, 다른 하나는 아시아 동쪽 땅끝의 대한민국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이다. 왜인가? 동쪽의 짝은 서쪽이고 서쪽의 짝은 동쪽이기 때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짝된 선민을 정확히 짝된 땅에서 살게 하사 거주지가 완전히 대칭을 이루도록 하심으로써 그들이 한 조상 에벨로부터 분리된 그 선민이라는 사실을 자연을 통해서도 계시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한국의 거주지를 각각 아시아 대륙의 땅끝에 정해주신 섭리와 목적이 여기에 있다. 한국은 공중재림 휴거로 큰 구원을 이루시는 그 뜻이 한국이 재림의 종주국으로 정하신 것이다. 접붙임받은 이방인의 대표가 한국이다. 그래서 첫 열매로 이방인의 휴거로 추수하신다. 이스라엘은 선민으로서 뿌리를 남겨두셨다. 그 가지가 꺾임으로 이방인이 접붙인 가지로서 열매를 맺는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 선민 이스라엘이 희생을 하며 바쳐준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7년 대환란 때 놀라운 구원으로 하나님은 추수하신다. 이스라엘의 구원도 이방인 못지않은 추수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는 구원이다. 그러므로 자연은 하나님이 쓰신 위대한 계시의 책이다. 그래서 천국의 자연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의 극치를 발산해낸다. 이렇게 한국인이 욕단계 선민이라는 사실은 일반 계시인 자연에 의해서도 입증이 된다. 이웃나라 일본이나 진화가 욕단계 선민의 나라가 아닌 것은 일단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이 동쪽 땅끝이 아니므로 벨렉계 선민의 거주지인 서쪽 땅끝과 정확히 짝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비의 하나님은 행하시는 일마다 아주 정확하시고 실수가 없으시다. 그 행하시는 것에 질서가 반드시 있으시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하였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벨렉계 선민 유대인과 욕단계 선민 한국인의 거주지를 둘 다 아시아 대륙의 땅끝으로 정해주신 두 번째 목적이 계신다. 종족 보존을 위한 것이었다. 왜인가? 대륙의 가장자리인 그 땅은 다른 어느 지역보다
선택받은 백성을 순수한 혈통으로 보존하기에 아주 효과적인 땅이었기 때문이다. 만약 이 두 민족이 유라시아 대륙의 중심부에 있었다면 틀림없이 다신 우상을 숭배하는 여러 인종들과 섞였을 것이다. 그것은 천손 민족의 소멸을 급속히 초래할 수 있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다. 신적 선택을 받은 종족인 에벨의 계통 벨렉의 족속과 욕단 족속은 셈 족속에 현저한 두 가지로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가장 순수하게 보존되어야 하길 원하신 하나님이셨다. 이를 위해 바다를 끼고 있는 대륙의 양쪽 땅끝이 최적의 거주지였다. 특히 한국은 단군조선 이래로 동일한 혈통의 인종이 계속 살아왔는데 이는 세계에서 드문 한국 역사 공동체의 특징이다.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가매 외국의 타인들이 들어와 한국 여자와 결혼하게 되므로 보존된 혈통이 깨어졌다. 고대로부터 여러 종족과 대량으로 혈통이 섞인 차이나 역사 체험과는 또 다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가장 큰 요인은 한민족 결례가 터잡고 사는 땅이 유라시아 대륙의 땅끝 변방이었기 때문이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셈 족속의 장자인 알리랑 민족인 베달 결례의 열방 백성 가운데 그 어느 민족도 견줄 수 없는 순수 혈통의 단일 민족으로 보호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 결례를 향한 큰 뜻임을 알아야 한다. 첫 열매는 순수하게 잘 익은 열매만을 추수하신다는 사실이다. 더러운 누룩이 섞이면 첫 열매가 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기적과 같이 단일 민족으로 보존하신 그 이유가 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난잡하게 섞인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 신명기 22장 9절에서 11절 너는 내 포도원의 여러 가지 씨앗을 함께 뿌리지 말지니 내가 뿌린 내 씨앗의 열매와 내 포도원의 열매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라. 너는 수소와 나귀를 함께하여 밭을 갈지 말지니라 하였다. 하나님은 창조 질서가 훼손되지 아니하고 원형 그대로 순수하게 보존되기를 바라신다. 특히 셈 족속의 종가인 에벨의 천손 민족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혈통 벨렉의 후손과 욕단의 후손에 대해서는 더욱 특별한 사랑으로 그리하셨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적 목적을 위해 선택을 받은 천손 민족이다.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다른 인종과 쉽게 섞이지 않도록 거주지를 모두 바다를 끼고 있는 아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배정해 주셨다는 사실이다. 지난번 말씀에 첫 열매 신부들은 시간, 공간전에 택하시고 예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하셨다. 외인과 섞이지 않는 셈족 속의 순수한 혈통 첫 열매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정해 놓으신 것임을 휴거 성도들은 감격하며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복음 전파를 위해 벨렉계 선민 유대인의 사명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로 쓰임받는 것이고 6단계 선민 한국인의 사명은 천국 복음의 마지막 주자로 사용받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의 영토를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끝에 정해 주신 가장 큰 목적이다. 외인과 양쪽 두 곳이 지정학적으로 구원의 천국 복음을 열방으로 신속하게 전하며 나팔을 부는데 가장 효과적인 땅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세 대륙의 교차로이자 중심이다. 그래서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향해 가장 빠르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위치이다. 이스라엘은 복음의 첫 번째 주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를 뛰어넘어 전 세계의 교차로이자 온 땅의 중심이다. 땅은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크게 두 대륙으로 형성되어 있다. 곧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가 연육된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대륙과 남북미 대륙이다. 한국은 거대한 두 대륙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의 가교이자 열방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한국은 말세 때 마지막 대추수 공중재림 휴거로 재림의 종주국이 된 것이다. 한국은 천국복음, 휴거복음의 마지막 주자이다. 운동 경기에서도 첫 번째 주자와 마지막 주자가 가장 잘 뛰어야 한다. 외인과 스타트가 좋아야 하고 마지막 마무리가 잘 되어야 한다. 그래서 복음의 첫 번째 주자가 스타트하기 좋은 땅이 아시아 서쪽의 이스라엘이고 천국 복음의 공중유거 마지막 주자가 마무리하기 위해 좋은 땅이 아시아 동쪽의 대한민국이다.
벨렛계 선민 유대인을 통해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께서는 말세의 6단계 선민 한국인을 사용하여 구원사를 마무리하시고자 복음 전파를 위한 원대한 목적 아래 두 천손 민족의 거주지를 하나는 구국 운동도 이렇게 짝으로 풀리고 짝으로 해결된다. 특별한 섭리의 땅 한반도와 이스라엘이다. 아시아 서쪽 땅 끝에 이스라엘과 아시아 동쪽 끝에 대한민국은 이상 세 가지 거룩한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땅이다. 그러니까 벨렛계 선민 유대인과 6단계 선민 한국인이 각각 유라시아 대륙의 양쪽 땅 끝에 자리 잡게 된 것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이다. 그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치밀하신 목적과 계획 아래 이루어진 것이다. 그 자연을 통해 두 계열의 천손 민족 벨렛계 선민과 6단계 선민이 아시아 서쪽 땅 끝에 유대인과 아시아 동쪽 땅 끝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계시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또 에벨의 혈통인 두 계열의 천손 민족을 순결한 백성으로 보존하시고 마침내 그들을 통해 신속히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기 때문이다. 로마서 11장 33절 크신 하나님의 지혜를 찬양하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하였다. 한국 역시 이 민족이 사는 땅 동방의 한반도의 역사의 흐름에 따라 우연히 흘러 들어와서 사는 땅이 아니라 한국이 차지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알리랑 민족 6단계 천국 민족으로 확정해 주신 땅이다. 그래서 한국은 하나님께서 전쟁도 휴거도 친히 하신다. 한국은 하나님의 손안에서 움직이시고 이루신다. 한국인은 지정학적 숙명론에 더 이상 지배당해서는 안 된다. 6단계 선민 배달 결례의 말씀의 검으로 성령의 능력의 검으로 간교한 사단의 거짓을 파쇄해야 한다. 알리랑 민족 한국인은 단일 민족으로 분명히 하나님의 거룩하신 목적과 특별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반도는 마지막 공중재림, 공중휴거 대추수를 위해 동점을 달리고 있다. 알리랑 민족 한국인이 6단의 직계 후손으로 이 땅 위에 존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선민, 천손 민족이다. 이 사실은 특별 계신 성경뿐만 아니라 일반 계신 자연에 의해서도 확실히 입증되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의 진리를 말씀하시기 위해 종종 일상생활의 평범한 것들을 들어 말씀해 주신다. 휴거 성도들은 감사하여라. 아멘.